예, 느헤미야 11장 1절로 봉독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예, 우선 2절까지만 봉독해 드렸습니다. 예. 오늘 말씀, 지난주까지 성각을 마무리 짓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재교육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고, 그리고 언약을 갱신했지요. 그동안 모든 문제점들을 하나님 앞에서 새롭게 고치는, 그래서 새 출발하는 그런 단계에 와 있었습니다. 언약을 새로 갱신했다. 이 말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새롭게 살아가겠다 하는 이런 큰 결심입니다. 자, 이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과거에 보잘것없던 그 형편없던 그런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새로운 피조물로서의 삶을 시작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엇보다도 생각 자체가 이전에 매여 있지 아니하고 이제는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우리가 말로만이 아니라 실제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으로 시작을 할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 자세도 새롭게 가다듬어야 되죠. 그러다 보니까 뭔가 재편이 일어납니다. 이전까지는 한마디로 말해서 무질서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하기야 뭐 나라도 제대로 없고요. 남의 나라에 지배당하는 입장에서 무슨 계획을 세울 수 있으며 무슨 일을 소신껏 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하루하루 그냥 연명하듯이 그렇게 살아갈 뿐이지요. 내일은 없지요. 오늘 살면 다행이고 내일까지 생각할 겨를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저 하루하루 하루살이 인생을 그냥 살아왔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정말 주님이 함께함을 깨닫고 그 주님이 함께하심으로 말미암아 성곽이 완성이 되었고 그 이전에 이미 또 성전이 재건이 되었고요. 자, 성전 재건되고 성곽 완공됐기 때문에 이제는 그야말로 주님과 발맞추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마련된 겁니다. 이제 보호장치도 마련됐고요. 이제는 백성들이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면 그러면은 정말 복 있는 백성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 입장에 와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느헤미야가 새로운 뭐 조직이라고 할까요? 아니면 새로운 질서를 세우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오늘도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제가 거기 주권 회복에 인구를 조사한다, 이렇게 써놨어요. 근데 인구를 조사한다, 단순히 인구를 조사한 건 아니죠. 좀 바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쨌든 다시 뭔가를 사람을 헤아리고 어디는 몇 명이 살고 또 몇 명은 어디 가서 살아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을 하다 보니까 제가 인구를 조사함이라고 써놨는데, 단순히 숫자 몇 명이냐 이걸 따지려는 게 아닙니다. 숫자 몇 명 따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뭐 숫자가 아주 많아가지고 혹시 그거 자랑하려고 또 헤아린다면 또 모르겠거니와, 사실 그렇게 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지요. 숫자를 성경에 헤아리는 장면이 여러 군데 나온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숫자 헤아려 가지고 하나님께 혼난 적도 있어요. 그 대표적인 케이스가 다윗 아닙니까? 다윗이 어느 날 굉장히 승승장구하다 말고 어느 날 가만히 돌아보니까 자기가 한 일이 너무 자랑스러워요. 내가 이렇게 많은 업적을 남겼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뭔가 좀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나 봐요. 그래가지고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인구조사를 하겠다는 거예요. 그때에 많은 사람들이 만류를 했지요. 만류를 했어요. 특히 그 요압 같은 충신 장군이 왕이시요. 왕이 인구가 많이 늘어나서 그리고 또 많이 정복을 하고 이래서 그래서 그걸 좀 헤아려고 싶어서 그러시는 모양인데 하나님이 지금보다도 10배는 더 하나님이 많게 해주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괜히 그런 거 헤아릴 필요 없습니다. 괜히 하나님이 헤아리라고 한 것도 아닌데 괜히 자랑하고 싶은 마음에서 헤아린다면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옳은 일이 아닙니다 하고서 만류를 했지요. 만류를 했는데도 막 호통을 쳐가면서 당장 빨리 실시하라고. 그래가지고 요압이 굉장히 내심 불쾌하고 정말 그래가지고 일부는 좀 빼먹고 그렇게 막 헤아린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대충 헤아렸다 그 말이죠. 대충. 예, 그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된통 혼난 적이 있죠. 예. 그래가지고 뭐 온역이 들고 사람이 많이 죽어나가고 그러니까 괜히 사람 많다고 자랑하려고 했는데 자랑하려고 했던 사람 많이 죽었어요. 어찌 보면 자기를 과신하려다가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이런 식으로 자기를 자랑하려고 한다든지 자기를 내세우려고 한다든지 어떤 자기의 업적 드러내려고 하면요. 이거는 하나님 앞에 죄악입니다. 하지만 민수기에서 보듯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대열 정비를 해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기 위한 그런 질서 차원에서 헤아리라고 한다면 그건 나쁜 거 아니죠. 그건 꼭 필요한 거죠. 그것도 하나님이 처음에 출애굽할 때와 또 나중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두 번이나 조사를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하셨다는 사실을 확인시켜 주잖아요. 그거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이에요. 사람들이 온갖 잘못을 다 하고 그것 때문에 징계 맞고 그것 때문에 많이 죽고 뭐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났지만 결국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없이 일어난다. 이루어졌다. 그거 증거한다 그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조사라면 좋은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느헤미야가 인구 조사를 하는 것은 이건 나쁜 의미에서 한 게 아니에요. 매우 중요한 이유가 있어서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동참하기 위해서 헤아린 거는 좋은 거다 그 말이에요. 가끔 이런 거 말씀 가지고 그렇게 해서 뭐 자꾸 헤아리는 거 안 좋다 그래가지고 심지어는 교회에서도 뭐 연보 같은 것도 제대로 헤아리지 않고 또 뭐든지 일할 때 보면은 헤아리지 말고 일하라 그래가지고 뭐 성전을 짓는데 예를 들면 성전 짓는데 계산도 안 합니다. 그리고 아니 이제 우리는 뭐 성전이라는 표현을 안 쓰지만 그분들은 예배당을 갖다가 성전이라고 하잖아요. 성전 짓는다고 하면서 성전은 하나님이 짓는 거니까 우리가 헤아릴 필요 없다. 그러니까 얼마 들어가는지 건지 계산할 것도 없고 나중에 회계 보고도 할 거 없고 그냥 믿음으로 하면 된다 해가지고 막 밀어붙이시는 분들이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옳은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투명하게 일 처리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정직하고 또 하나님이 정말 복을 주신 대로 헤아려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찬송가에도 그래서
복을 헤아리라는 말도 있잖아요. 헤아리는 게 무조건 잘못된 게 아니라 그냥 무대뽀로 하는 것이 오히려 잘못됐지요. 자, 오늘 내용 보니까 느헤미야가 뭐 숫자도 헤아리지만 뭐 일부는 예를 들어서 10분의 1은 어디에 살게 하고 10분의 9는 또 어디 가서 살게 하고 뭐 이런 것들을 지정을 해줍니다. 뭐 배정을 한다고 할까요? 이런 식으로 분배도 하고 이렇게 필요한 곳에 사람을 보내기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굉장히 체계적으로 하는 거예요. 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자, 예루살렘에 거주할 사람들과 또 함께 거주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그리고 함께할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리고 그들이 거주할 성과 촌락들, 이런 것들을 헤아리면서 분배를 시키는, 안배를 시키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 일단 1절로 9절에서는 예루살렘에 거주할 유다와 베냐민 사람들을 소개를 합니다. 예.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자, 일단은 백성의 지도자들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예루살렘이 지금 수도 아닙니까? 수도고 거기에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성곽이 있습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일어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해야겠죠. 거주하고 백성 가운데서는 모두가 다 예루살렘에 거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부만 거하게 하고 나머지는 좀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10분의 1만 뽑아서 예루살렘에 머물게 하고 나머지는 다 내려가게 했다. 그러면 예루살렘에 제비 뽑아서 선택된 사람들은 복 있는 사람들이겠네요? 꼭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꼭 그렇게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오히려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여기는요, 굉장히 뭔가 타이트하게 돌아가고 그리고 항상 적들의 위협이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어떤 면에서는 예루살렘을 떠나고 싶은 사람들도 많을 겁니다. 물론 오늘날 우리 기준으로 말하자면 사람들이 수도권에 머물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아무래도 수도권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드니까요. 그러니까 여기처럼 인위적으로 안 하면 한쪽으로 다 몰려들지요. 몰려드는데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면 사실은 좀 분산이 돼야 됩니다. 분산이 돼야 되는데 우리나라는 어떻게 보면 좀 기형이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가 땅이 어쨌든 인구가 적은 나라는 아닙니다. 인구가 우리가 5천만이 넘어요. 그러면 5천만이 되는 나라가 전 세계적으로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5천만 명이 사는 나라 치고는 우리나라가 물론 좀 작은 나라죠. 작은 나라인데 5천만 명이 사는 중에 약 2,500만 명이 어디 사냐면 서울, 경기, 인천에 살고 있습니다. 서울, 경기, 인천이라고 하는 땅덩어리가 우리나라 전국에서 보자면 글쎄 정확한 제가 그 사이즈는 모르겠는데요. 얼마나 될까요? 아마도 한 5분의 1 정도 될까요? 그 정도 될 것 같은 느낌이에요. 제 대략 생각에. 뭐 조금 틀리더라도 양해해 주시고요. 한 5분의 1이라고 칩시다. 5분의 1 땅덩어리에 그러면 5분의 1만 살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쉽게 말하면은 서울, 경기, 인천에 모두 다 한 1,000만 명이 산다면은 균형 있게 산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그렇지 않고요. 서울만도 1,000만이 넘고요. 경기도는 한 1,200만이 된다고 하나요?
그리고 인천이 한 300만이 됩니다. 그러면 2,500만, 전국의 인구의 절반이 이 수도권에 삽니다. 이건 너무 집중돼 있죠. 왜 이렇게 집중돼 있을까요? 이 수도권에 와야 먹고 살기가 좋고 돈벌이 하기가 좋다는 거죠. 편리하다는 거죠. 생활이 편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모든 기반 시설이 다 이쪽에 있어서 그래요. 산업 기반 시설들이. 그래서 이거를 국가 균형 발전을 위해서는 좀 제도적으로 지방으로 좀 분산을 시켜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한때는 지방으로 한번 분산시키려고 또 했지요. 그래서 분산시키려면 아무래도 수도가 우리나라 한반도의 한 중심으로 내려가야 된다. 우리 남쪽 대한민국의 한 절반 중간쯤에 내려가야 된다. 그래가지고 한때는 뭐 세종으로 내려간다 이런 말 했잖아요. 그런데 이게 또 어떻게 된 영문인지 국회에서 다 결정하고 행정부도 다 결정을 했는데 그만 헌법재판소에 걸려가지고 헌법재판소에서 관습법에 따라 서울이 수도가 돼야 된다. 이래가지고 그게 가로막혀 버렸잖아요. 아니 그 관습법이라고 하는 거는 물론 뭐 500년간 수도가 이쪽이 돼 있었으니까 그게 관습이 될 수는 있지만 어떻게 관습이 모두 다 결정한 것을 그렇게 헌법에서 또 덮었는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결과적으로는 사람들이 한쪽에 계속 몰리도록 이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분산은 좀 시켜야겠는데 헌법으로도 안 되고 그러니까 그러면은 공기업이라도 내려보내야겠다 했는데 그래서 공기업들이 많이 내려갔잖아요. 내려갔는데 그러면 당연히 그 공기업 직원들이 전부 다 그쪽으로 이사를 가야 그게 효율적으로 분산이 될 텐데 아무도 이사를 안 가는 거예요. 이사를 안 가고 서울에 살면서 지방으로 KTX 타고 왔다 갔다 하면서 교통비만 더 축이 났어요. 그리고 효율만 떨어졌어요. 이래가지고 서울에 살면서 다 출퇴근만 하고 있어요. 그러니 정작 지방은 인구는 점점 줄어들고 서울은 인구가 그대로든지 오히려 더 유입이 되고 참 국가 경영상 아마 애로가 많을 것 같습니다. 왜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느헤미야는 지금 어찌 보면 좀 행정적으로 이거를 조치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조치를 하냐면 백성들 가운데서 제비를 뽑아가지고 10분의 9는 지방으로 내려가게 하고 10분의 1만 예루살렘에 거하도록 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10분의 1은 선택받은 아주 행복한 사람들이고 저 지방에 내려가는 사람들은 다 불평, 불만이 가득할까요? 제가 봐서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사람들, 그들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빌어줬대요. 자, 왜 이렇게 말할까요?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정말 행복하고 예루살렘에 사는 것이 다른 지역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좋으면 굳이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고 이래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오히려 이곳이 더 위험한 곳이고 언제라도 공격을 받으면 제일 먼저 공격받을 수 있는 곳이고 그리고 일도 제일 많은 곳입니다. 예루살렘은 끊임없이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 일어나고요. 거기서는 정치, 경제, 문화 모든 일들이 거기서는 매일같이 일어나는 겁니다. 거기에 이제 지도자들은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어야 되니까 거기에 머물고 그러면 나머지 10분의 1 백성들 중에 10분의 1이 거기 머문다는데 그 사람들이 머물러서 뭐 하겠습니까? 이 지도자들을 위해서
심부름하고 종 노릇하는 거죠. 뭐 어떻게 보면은 뭐 종이라는 표현은 쓸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은 전부 다 종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동역하듯이 하게 했으니까 종은 아니라 할지라도 어쨌든 굳은 일을 해야지요. 굳은 일을 그러니까 남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굳은 일을 해야 될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떠나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서 지방으로 내려가는 사람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축복을 해줬다니까요. 그들을 위해서 복을 빌어줬다고요. 너들이 앞으로 굉장히 힘들 텐데 우리 대신 좀 수고해달라, 이런 얘기죠. 물론 뭐 우리가 다 하나님 앞에서 살기 때문에 이쪽에 있는 사람은 더 고생하고 저쪽에 내려가는 사람은 덜 고생하고 꼭 이런 것만은 아닐 수도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일반적인 상식선에서 수도권에 사는 사람이 항상 복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건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차원에서 한 말이고요. 자, 3절. 이스라엘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솔로몬의 신하들의 자손은 유다 여러 성읍에서 각각 자기 성읍 자기 기업에 거주하였느니라. 예루살렘에 거주한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일단 여기 제사장들, 레위 사람들, 느디님 사람들, 솔로몬의 신하들, 이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꼭 예루살렘에 머물러야 될 사람들이에요. 이들은 성을 떠날 수가 없어요. 이들은 제사 성전을 떠날 수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늘 성전 곁에서 느디님 사람들 같으면 예를 들어서 나무 패고 물 깃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일을 계속 해야 되고, 솔로몬의 신하들도 그 성곽의 모든 것을 관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거기 레위 사람들, 제사장들은 뭐 당연히 성전에서 매일같이 제사 드리는 사람들이고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끊임없이 거기서 자기 맡은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자기 기업에 거주할 수밖에 없어요. 다른 데로 갈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거기에 머물면서 그 역할을 해야 될 사람들, 그 지방의 지도자들은 이러하니 하면서 지도자들 이름을 열거하네요. 예루살렘에 거주한 자는 유다 자손과 베냐민 자손 몇 명이라. 유다 자손 중에는 베레스 자손 아다야이니 그는 우시아의 아들이요 스가랴의 손자요 아말의 증손이요 스바다의 현손이요 마할랄렐의 오대손이며 또 마아세아니 그는 바룩의 아들이요 또 호세아의 손자요 하사야의 증손이요 아다야의 현손이요 요야립의 5대손이요 스가랴의 6대손이요 실로 사람의 7대손이라. 자, 이들이 다 유다 자손들이에요. 유다 자손. 유다 자손들 지금 먼저 이야기를 했고요. 그 다음에는 6절 예루살렘에 거주한 베레스 자손은 모두 468명이니 다 용사였느니라. 일단 유다 자손들 얘기를 했어요. 근데 이제 지금 이제 그 다음은 또 7절부터는 또 베냐민 자손들 얘기하죠. 자, 일단 베냐민 자손 읽고 같이 설명할게요. 베냐민 자손은 살루엔이 그는 무술람의 아들이요 요엣의 손자요 부다의 증손이요 골라야의 현손이요 마세아의 5대손이요 이디엘의 6대손이요 여사야의 7대손이며 그 다음은 갑배와 살레 등이니 모두 928명이라.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고 하스누아의 아들 유다는 버금이 되어 성읍을 다스렸느니라. 여기 뭐 성읍 다스렸다고 해가지고 무슨 뭐 이들이 왕이나 이런 위치는 아니고요. 일단은 유다 자손이 어쨌든 여기에 총감독이 된 셈이에요. 총감독이 된 셈이고 그 다음에 또 시그리의 아들 요엘이 또 감독이 됐다고 그러잖아요. 시그리의 아들은 아마도 이 베냐민 자손 같아요. 그러니까 베냐민 자손과 유다 자손 그 중에 대표 한 사람씩 감독으로서 그 모든 것을 지휘했다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왜 여기 유다와 베냐민
그 지도자들을 이렇게 부각을 시킬까? 왜 그럴까를 한번 찾아봤더니요, 이거 같습니다.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찍이 그 다윗을 통해서 통일 이스라엘을 만들어 주셨지요. 그래서 하나님이 솔로몬 때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곁을 떠나지 아니하고 내 말씀을 배반하지 않으면은 이 왕위가 영원히 지속되게 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만약에 나를 버린다면 나도 너희를 버릴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신 바가 있어요. 그랬는데 솔로몬 때에 좀 큰 실수를 했죠. 솔로몬이 이방 여인을 많이 취하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많이 끌어들여 왔고, 그리고 백성들을 너무 공고하게 만들었어요. 그것 때문에 여로보암이 반란을 일으켰죠. 그리고 나서 이 나라가 분국이 되어졌습니다. 자, 표면적으로 보면 분명히 솔로몬이 실수했고요. 또 르호보암이 결정적으로 실수를 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라가 쪼개졌지만 하나님의 섭리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설령 그랬다 할지라도, 그렇다고 해가지고 유다를 내치고 그리고 나라를 새로 만드는 것이 옳습니까? 옳지 않지요. 그것이 일종의 배신 행위가 되는 것이죠. 분명히 북이스라엘로 나뉜 것은 배신한 겁니다. 그런데 그때에 10지파가 다 따라갔습니다. 다 따라갔는데 한 지파가 안 따라갔어요. 그 한 지파가 어디입니까? 바로 베냐민이에요. 베냐민. 그래서 베냐민과 유다는 어떻게 보면은 한 편이 된 거예요. 유다를 모든 지파가 다 버릴 수 있었는데 그래도 한 지파는 안 버렸다 그 말이에요. 그 지파가 바로 베냐민이고, 역대하 11장에 보면 르호보암이 실수하고 나서 여로보암이 이제 나라를 쪼개가니까 그때 이건 아니다, 나라가 나뉘면 안 되지 해가지고 급히 나라를 수습하려고 그때 막 군대를 모집을 했는데 10지파는 이미 다 가버렸어요. 가버렸는데 베냐민 지파가 남았습니다. 그래서 르호보암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유다와 베냐민 족속을 모으니 택한 용사가 18만 명이라.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워서 나라를 회복하여 르호보암에게 돌리를 했다. 그래서 그 뒤에도 보면 쭉 계속해서 나오는데 유다와 베냐민은 한 편이 된 거예요. 한 편이 돼서 북이스라엘과 싸우게 됩니다. 15장에 가면 이런 일도 있어요. 이거는 선지자가 아사왕에게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다와 베냐민의 무리들아, 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여호와와 함께하면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실지라. 너희가 만일 그를 찾으면 그가 너희와 만나게 되시려니와 너희가 만일 그를 버리면 그도 너희를 버리시리라. 이거는 아사 왕에게 하신 말씀인데, 쉽게 말하면 지금이라도 너희가 하나님께로 온전히 돌아온다면 하나님께서 너희와 끝까지 함께 하실 것이다, 그 말이죠. 그랬는데 어쨌든 베냐민은 함께 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당연히 유다와 베냐민은 끝까지 정말 배신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함께 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중에서 지도급의 몇 사람들을 세워가지고 그들로 하여금 이 예루살렘에 거주하면서 이 성곽을 지키고 또 성전을 보필하도록 그렇게 했다, 그 말이죠. 자, 이게 매우 중요했다는 이야기를 하고요. 자, 그 다음 다시 10절 보겠습니다. 10절로 18절에서는 함께 거주할 제사장들과 레위인들 이야기인데요. 뭐 레위인들과 제사장이야 당연히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야죠. 왜냐하면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요. 제사장 중에는 요야립의 아들 여다야와 야긴이며 또 하나님의 전을 맡은 자 스라야이니 그는 힐기야의 아들이요 무술람의 손자요 사독의 증손이요
무라유스의 현손이요 아이두베의 오대손이며, 예, 뭐 제가 이 이름을 다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사독이나 아이두, 예, 이런 사람들의 이름이 야긴 뭐 이런 사람들의 이름은, 예, 좀 익숙하네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을 지금 열거하는 건데요. 또 전에서 일하는 그들의 형제니 모두 222명이요. 또 아다야이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블라야의 손자요 암시의 증손이요 스가랴의 현손이요 바스훌의 5대손이요 말기야의 6대손이요 또 그 형제 족장된 자이니 모두 242명이요 또 아마세이니 그는 아사렐의 아들이요 아으세의 손자요 무실레못의 증손이요 인멜의 현손이며 또 그들의 형제의 큰 용사들이니 모두 128명이라. 하그돌림의 아들 삽디엘이 그들의 감독이 되었느니라. 예, 제사장들과 레위인들도 어쨌든 지금 성전 때문에 이들은 꼭 남아 있어야 될 사람들이고 거기에도 누군가 지휘를 해야 되기 때문에 감독이 있었다. 그 느헤미야가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정말 이런 사람은 꼭 남아서 성전 제사를 지켜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간직해야 된다. 성전을 지킨다는 거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길이길이 보존하겠다는 거예요. 예, 제가 말라기 말씀을 하나 가져왔는데, 말라기에 보면 이 제사장의 그 임무, 제사장의 역할이 무엇인가를 잘 소개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이 명령을 너에게 내는 것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이 항상 있게 하려 함이다. 예, 하나님께서 레위와 언약을 맺었대요. 무슨 언약인가? 레위와 세운 나의 언약은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생명과 평강의 언약이라.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과 그 안에서의 참된 자유, 평안, 평강, 이것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레위인을 세우셨다. 하나님의 제사장을 세우셨다. 제사장이라고 하는 역할이 무슨 뭐 높은 자리에 올라가서 군림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출애굽기에서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베드로전서에서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런 표현을 했습니다. 그때 제사장이란 말은 섬기는 자란 얘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가장 낮고 천한 곳까지 내려오셔가지고 친히 정말 발을 씻겨 드리는 것처럼, 발을 씻겨주는 것처럼 자기 백성을 섬겨주셨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겼으니 너희도 이렇게 섬기는 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섬김의 본을 보이신 거예요. 바로 레위인들의 역할이 그거다 그 말이에요. 높은 자리에서 군림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늘날 소위 말해서 교회의 지도자들, 목사들, 뭐 대표적으로는 목사, 장로, 뭐 권사, 집사 이렇게 있지 않습니까? 그 중에서 뭐 장로, 권사, 집사들은 그렇게 막 추앙받고 떠받들고 이런 예가 없습니다. 뭐 지도자랍시고 막 높여주고 이런 예가 잘 없어요. 근데 가끔 보면은 목사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제도 어느 한 교회에 그 목사를 보니까 그 목사를 향해서 뭐라고 그러냐면 뭐 우리 총회장님 막 무슨 뭐 총회장이 무슨 하나님 자리에 오른 것처럼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심지어는 백마를 타기도 하고 때로는 무슨 왕자 같은 데 앉아가지고 그 밑에서 그냥 성도들이 마치 색동옷 입고 그 앞에서 춤을 추고 뭐 기쁘게 해드린다고, 총회장님 기쁘게 해드린다고. 그거는 완전히 목사가 아니라 제가 봐서는 왕이더라고요, 왕. 아니 예수님도 섬기러 오셨다는데 어떻게 목사가
모든 성도들부터 그렇게 섬김을 받고 대단히 위대한 존재로 그렇게 높임을 받아야 됩니까? 총회장이 뭡니까, 총회장이? 총회장은 1년에 한 번씩 또는 어떤 총회에 무슨 큰 행사가 있거나 회의를 할 때 그때 앞에 나와서 사회 보는 자예요. 사회 보는 자가 총회장이지 뭐 대단히 딴 사람들보다 높은 자가 아니에요. 근데 뭔가 착각을 하더라고요. 총회장 자리에 오르면, 뭐 노회는 노회장 자리에 오르면 마치 그 집단에서는 무슨 탑인 것처럼 섬김을 받으려 하고 대접받으려 하고 그리고 군림하듯이 뭘 얘기를 하는데 전혀 그거 아닙니다. 회의할 때 회의석상 앞에 나와가지고 사회 보는 자예요. 예배를 인도하고 그렇게 하는 자예요. 내려가면 똑같은 목사고 똑같은 성도고 그렇습니다. 자, 오히려 가장 중요한 직책을 맡았어요. 무슨 직책을 맡았냐면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는데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맺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평강을 공급하는 자로서 그것을 증거하는 자로서 그 역할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그에게 준 것은 하나님이 생명과 평강의 언약을 레위인에게 준 이유는 그로 하나님만을 경외하게 하려 함이라. 그가 나를 경외하고 내 이름을 두려워하였으며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서 벌벌 떠는 자가 돼야 돼요. 자기가 하나님처럼 높임을 받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높이고 모든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자가 되고 하나님의 생명을 받도록 하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은 그의 입에는 진리의 법이 있어야 되고 그의 입술에는 불의함이 없어야 돼요. 막말로 목사 입에서 거친 말이 나와도 옳지 않아요. 당연히 사람들을 막 후리거나 뭐 하는데 목사가 쓰여지면 안 돼요. 그런데 보면은 그렇게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들은 보면은 한결같이 성도를 아주 그냥 무슨 종 다루듯이 하더라고요. 불의함이 없어야 되고요. 그가 화평함과 정직함으로 나와 동행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많은 사람을 돌이켜 죄악에서 떠나게 하였느니라. 오히려 모든 면에서 본보기가 돼가지고 뭐 다른 사람들이 죄악에서 떠나도록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막아주도록 이렇게 역할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제사장의 입술에는 항상 지식을 지켜야 돼요. 사람들은 그에 의해서 율법을 구하게 되어야 해요. 다시 말하면 그 제사장을 바라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야지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구하면서 하나님 말씀 똑바로 전해주는 것을 충성이라고 생각을 해야 돼요. 우리 왜 직임자들에게 사도 바울이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직임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가 목회자에게 바랄 거는 딴 거 없어요. 목회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직하게 바르게 증거하고 정말 목숨을 내놓을 때는 진리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라도 진리를 지켜야 돼요. 그 일을 하라고 세워놓은 거지 무슨 뭐 군림하라고 세우는 게 아니다 그 말이죠. 그런 사람들이 매우 필요하죠. 그런 사람들이 꼭 성전을 지키고 있어야 되죠. 그 다음 19절로 24절입니다. 예, 여기서는 함께 문지기와 노래하는 자들. 그러니까 성전에는 또 필요한 일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문지기와 또 노래하는 자들도 필요합니다. 함께 섬기는 자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이 혼자 다 하는 건 아닙니다. 제사장 중에 그러니까 레위인 중에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따로 주신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찬양을 잘하는 사람들 그리고 뭔가 아주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문지기를 해야 돼요. 이번에 그 목회자 수양회가 있었는데 거기에 우리 교육부원들이 각각 역할을 맡아서 한 가지 일들을 다 했습니다. 했는데 물론 뭐 저는 또 제가 맡은 일을 했고요.
또 한 분 중에 제가 그분이 굉장히 한편으로는 좀 미안하기도 하고 또 고맙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에게 뭘 맡겼냐면 소위 말해서 문지기를 맡겼어요. 문지기.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새벽 예배부터 있었거든요. 새벽 예배 있고 또 마지막 저녁 특강이 있었어요. 그럼 보통 새벽 예배는요. 아침 6시 반에 시작하는데 이 문지기는 6시 전에 반드시 와가지고 문을 열어놔야 됩니다. 그리고 전부 다 불을 켜고 에어컨을 다 그 온도 맞춰놓고 그리고 모든 예배드릴 준비를 다 해놔야 돼요. 그러니까 6시 훨씬 전에 오지요. 그리고 밤에는요. 특강이 맨날 10시에 끝났습니다. 10시에 끝났는데 그러면은 그 뒷정리 다 하고 그러면은 11시가 돼요. 11시 또는 저하고 마지막에 뭐 할 때는요. 12시까지 있었어요. 자, 그러면은 12시까지 있다가 맨 마지막에 불을 끄고 모든 것을 다 뒷정리하고 그리고 가야 돼요. 그런 사람이 뭐냐면은 바로 문지기예요, 문지기. 문지기가 쉬운 게 아닙니다. 뭐 김구 선생이 그런 말 했었지요. 내가 조국이 해방된다면 안창호가 그랬나요? 김구가 그랬나요? 나는 대한민국의 문지기가 되겠다. 뭐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뭐 비슷하게 표현한 것 같아요. 그 문지기가 쉬운 게 아니에요. 제일 하찮은 것부터 제일 어려운 일까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책임져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그 행사할 때 그 문지기 역할 하신 그 목사님은 제가 생각할 때는 하루에 몇 시간 잠을 못 잔 것 같아요. 그저 한 서너 시간 자고 나와야 될 정도로. 왜냐하면 또 뒷정리가 많아요. 네, 그렇습니다. 근데 이들은요,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많은 사람들이 아니에요. 레위인들이고요. 레위인들은 그 일을 위해서 태어난 사람들이에요. 아예.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거는 정말 충성돼야 돼요. 뭐 내가 피곤해서 못했는데요. 이런 핑계가 안 돼요. 그 일을 하다가 죽는 한이 있어도 그 일을 해야 돼요. 바로 이런 충성스러운 사람이 바로 문지기를 하고 또 찬양을 하는 겁니다. 찬양도 마찬가지예요. 찬양 이거 쉽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뭐 우리는 뭐 찬양대가 지금 잘 활성화가 안 되고 있습니다만은 원래 찬양대 하시는 분도 보니까요. 좀 큰 교회에서 찬양하시는 분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봤는데 찬양을 준비하기 위해서요. 별도의 모임도 갖고 그리고 예배 항상 전에 와서 30분 최소한 30분 전에는 와가지고 찬양해야 됩니다. 연습하고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바로 가지 않습니다. 그분들은 또 찬양 연습 또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런 책임감 있는 사람들이 교회의 곳곳에서 이런 사람들이 소위 말해서 그 은사를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그 은사를 받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도 재직회가 있고 재직들이 각각 그 자기 역할을 맡아서 합니다. 이것도 다 은사를 받은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 일도 그냥 교회만 잠깐 왔다 가는 걸로 내 일 다 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내 맡은 일이 이거다라고 생각하셔서 그런 책임감을 갖고 하는 것이 정말 충성된 일꾼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지요. 자,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중인데요. 성문지기는 악국과 달몬과 그 형제이니 모두 172명이며 그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은 유다 모든 성읍에 흩어져 각각 자기 기업에 살았고 느디림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니 시아와 기스바가 그들의 책임자가 되었느니라. 자, 이 일에 전무하는 사람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노래하는 자들인 아삽 자손 중 미가의 현손 마따냐의 증손 하샤바의 손자 바니의 아들 우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레위 사람의 감독이 되어 하나님의 전 일을 맡아 다스렸으니 이는 왕의 명령대로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기 때문이며 노래하는 자들에게 날마다 할 일을 정해 주었대요. 그러니까 이 감독이라고 하는 역할이 그거 아닙니까? 감독은
어쨌든 그 역할을 하는 사람들을 책임감 있게 계속 찬양거리도 찾아주고 계속 그 할 것을 또 연습시키고 뭘 해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유다의 아들 세라의 자손 곧 무세사벨의 아들 부다히야는 왕의 수하에서 백성의 일을 다스렸느니라. 이렇게 각자 자기 맡은 역할을 했다 그 말이죠. 뭐 골로새서의 말씀을 가져온 것은 우리 주님이 사실은 여기 지금 감독 얘기를 했는데 지도자들을 지휘하는 감독들 얘기를 했는데 최고의 감독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 그 얘기하려고 적어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우리 정말 왕 되신 주님께서 친히 섬기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고 친히 당신이 정말 발을 씻어 주시듯이 섬겨주셨어요. 그리고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고 그 자취를 따라오라 하셨어요. 그렇게 하신 그분이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던 우리들에게 영혼의 목자와 감독으로 우리 곁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친히 지휘하고 계신다. 그분의 말씀을 잘 듣는 것이 오늘날은 충성하는 자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리려고 적어놨습니다. 그 다음 25절로 36절까지 유다와 베냐민이 거할 성과 그 촌락들을 소개하는 장면인데요. 유다와 베냐민의 활약상들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을과 들로 말하면 유다 자손의 일부는 기럇 아르바와 그 주변 동네들과 디본과 그 주변 동네들과 여갑스엘과 그 마을들에 거주하며 또 예수아와 몰라다와 벳벨렉과 하살수알과 브엘세바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시글락과 무고나와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또 에느림몬과 소라와 야르못에 거주하며 또 사노아와 아둘람과 그 마을들과 라기스와 그 들판과 아세가와 그 주변 동네들에 살았으니 그들은 브엘세바에서 흰놈의 골짜기까지 장막을 쳤으며 요거는 유다 자손들이 살고 있는 지역을 아까 그랬잖아요. 10분의 1은 예루살렘에 머물고 10분의 9는 각기 자기 처소로 돌아가라 이제 그랬는데 유다 자손은 당연히 유다 자손이 살던 그 지역으로 내려간 거죠. 내려갔는데 그쪽이 주로 아랫지역이에요. 그래서 지금 열거한 곳이 거의 다 아랫지역이에요. 그 다음에 좀 위쪽은 베냐민 자손들이 가서 삽니다. 또 베냐민 자손은 게바에서부터 믹마스와 아야와 베델과 그 주변 동네들에 거주하며 아나돗과 녹과 아나냐와 하솔과 라마와 기타임과 하딕과 스보임과 느발락과 로드와 오노와 장인들의 골짜기에 거주하였으며 유다에 있던 레위 사람의 일부는 베냐민과 합하였느니라. 예, 유다 쪽으로 가서 살던 레위인들 중에 일부가 베냐민 쪽에 가서도 너희들이 살아라. 이제 그렇게 얘기한 것 같아요. 왜 그랬겠어요? 유다에는 레위인들이 기존부터 많이 살고 있었죠. 그래서 레위인들이 너무 풍성해요. 풍성한데 저 베냐민 쪽에는 레위인들이 별로 없었을 거예요. 틀림없이.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아는 사람들이 레위인들입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뜻이 백성들에게도 전수가 되려면 그들이 좀 옆에 있어 줘야 돼요. 그러려면 베냐민 자손들 곁에도 레위인들이 조금 필요해요. 그래서 아마도 이거는 원래 레위인들은 대체적으로는 예루살렘에 거주하지만 일부는 지방으로도 파송을 합니다. 파송을 해가지고 지방에 있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주는 그런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려가게 됐다.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유다와 베냐민은 끝까지 다윗 왕조를 배신하지 않았고 다윗 왕조를 배신하지 않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다. 그런 차원에서 정말 이들이 이렇게 복구된 이 성읍에서도 이 성곽에서도 큰 역할을 했다.
이 재건된 이스라엘에서도 큰 역할을 하는 자들이 되었다. 자,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뭐 에베소서 말씀 가져온 것은 어찌 보면 오늘 여기에 지금 느헤미야가 지금 백성들을 헤아리고 10분의 9는 지방으로 돌려가서 각각 살게 하고 또 일부는 또 예루살렘에 살게 하고 막 이런 행정을 하잖아요. 이게 일종의 행정이라고 합시다. 행정이라고 한다면 그들을 다 각기 자기 역할을 맡겨가지고 제 역할에 충성하도록 하는 거예요. 이것이 신약으로 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그 직임들을 각각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교회를 온전케 하는 거예요. 그렇게 하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하나님이 각각 은사를 주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로 삼아가지고 이런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한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우리를 이르게 한다. 이렇게 했을 때 그들이 이제는 어린아이가 아니고 어떤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도 빠져서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는다. 쉽게 말하면 견고하게 신앙을 지킬 수 있다. 그 얘기죠. 이렇게 하기 위해 오늘날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늘 말씀이 가깝도록 늘 말씀 가까이 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가 할 일이 바로 그거예요. 교회가 할 일은 늘 하나님의 말씀, 아까 레위와 언약을 맺은 것처럼 생명과 평강의 언약,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 말씀이 계속 공급되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생명과 평강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영원히 이어지기를 진심으로 간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느헤미야를 통해서 또 백성을 헤아리며 일부는 또 이 예루살렘에 머물고 일부는 지방으로 내려보내는 이런 행정 처리를 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 일이 참으로 하나님의 질서를 아름답게 만들고 또 견고하게 자기 역할을 맡아서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하도록 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날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우리들도 이 진리의 말씀을 따라서 체제를 갖추고 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줄 믿습니다. 이 일에 저희 모두가 충성을 다할 수 있도록 함께 해 주옵소서. 베풀으신 은혜 감사드렸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